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고백으로 한 번 더 드리십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예배케 하옵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 가운데 가득하고 주의 치료가 급속하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구하고 찾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사 주님의 보좌에 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 바른 사랑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을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환합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 시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겸비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으로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의 품 안에 늘 거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 목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약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에 서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은혜해 주시고 겸비하여 주를 바라보며 주의 사랑의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왔으니 주여 우리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 앞에 찬미의 제사로 올려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이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과 같이 내가 모든 삶의 자족함을 배웠노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자족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사부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 예배자들, 또한 온라인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사 목사님의 입으로 대언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며 내 안에 거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로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기능적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돕고 그들을 기도하며 함께 주님 나라 위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심성의껏 정말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게는 우리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펼쳐가도록 몸된 교회와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거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타지에 나가 있거나 객지에 있는 자녀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이 넘쳐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규 예배 교회와 또 정부 간의 협의를 거쳐서 1부, 2부, 3부, 4부 이제 4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는 좌석 수가 300명 이상인 그런 교회에는 대면을 50명까지 허용이 돼 있고 또 부속 건물에 2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70명 각 부수별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부, 2부, 3부 그리고 지금 이 4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분산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찬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 설교를 해주시고 또 1부, 3부, 4부는 제가 계속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신청을 하시면 교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따뜻하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신방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안전하고 평안한 신방이 될 것입니다. 교회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이제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5시부터 이제 한 6시 반까지 이렇게 그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배고픈 아이가 없고 또 마음 아픈 아이가 없도록 교회가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환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일찍 오시면 설거지로 아니면 아이들 밥상 차리는 거로 함께 동역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함께 오면 아이들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어린이 식사는 균형 잡힌 아주 좋은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돈 내고 사 먹으려면 꽤 비싼 그런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속으로 어른들은 좀 가면 안 주냐? 그렇게까지 어린이 식당입니다. 어린이들만 제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또 특별히 마음 아픈 아이나 몸이 아픈 아이나 배가 고픈 아이가 여러분 주변에 있거든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수요일에 저녁 식사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집에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니까 주위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꼭 데리고 오셔서 전문 상담 선생님들이 밥 먹고 나서 전문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아이들 진로도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고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얼마 전에 라면 끓여 먹다가 불나서 난리 난 집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같이 먹고 차려줄 사람이 없어서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잘 존중받고 사랑받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웃들을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매주 수요일마다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을 해보시고 또 도울 일이 없는지 한번 보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돌봄센터, 또 청소년 상담센터,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학교, 경로대학, 이번에 어린이식당, 여러 가지 기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기도 중에 하나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창업교육센터를 만들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 너무 힘든 세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을 다음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년들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지금 세대예요. 지금 세대. 청년은 그 인생을 책임지고 그 인생을 개척해 나갈 나이입니다. 이게 부모 뒤에서 도움을 아니면 배려를 받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청소년, 고등학생까지가 좀 다음 세대라고 봐주고 청년들은 현 세대, 현 세대. 여러분 의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을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창업지원센터를 교회가 자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지원하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요즘 기도가 많이 나와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와줄 때가 너무 많아요. 청년들도 좀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청년들도 다음 세대는 현 세대로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범일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한국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청년 세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십시오. 다 20대 때 선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의술, 또한 종교, 법률 여러분 그 모든 한국의 모든 기틀을 세웠던 사람들이 몇 살 때 한국의 초석을 세웁니까? 다 청년 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까? 다 청년 때입니다. 여러분 자꾸 부모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청년들을 다음 세대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걔네들 다음 세대 아닙니다. 현 세대, 현 세대. 내가 청년을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도움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남 도와줄 생각해라. 청년들이 현 세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에 서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영아부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이끌어갈 현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창업센터 생길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힘내십시오. 자, 할렐루야. 우리, 예. 이게 코로나가 무슨 일인지 부부를 그냥 15m를 떨어뜨려 놨네요. 할렐루야, 건강하시고 또 우리 뒤에 지집사님 또 전사님, 조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제가 이름은 다 생략한 안 집사님, 장로님 또 전 집사님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범일교회 가족들 사부 예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를 대신해서 팔여선교회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 21번째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21시간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몸부림쳐 왔습니다. 한국의 코비드-19 2월 초에 공식적으로 한국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고 소위 팬데믹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전혀 낯선 세상에 살게 됐습니다. 미처 준비하지도 못한 채 막닥뜨리는 그런 초점 잃은 그런 눈동자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당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고 이 세상도 흑과 백 세계에서 회색지대의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희망의 무지개, 절망의 먹구름이 동시에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고 새로운 음악에 새로운 춤이 필요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모두가 다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되는데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서 시대 탓하면서 자칫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믿음이 약해질까 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황에 휩쓸려서 정말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물살에 헤치고 올라가듯이 믿음에 바로 서서 오히려 이런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어떡하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자. 그렇게 해서 21주 전에 믿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세워보자. 디자인해보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시작한 것이 벌써 21주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또 순진하다는 거예요. 순수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순수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살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 사람만, 너무 많지만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지만 여러분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너무 위대한 분 많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들어봤을 테고. 제가 오늘은 일본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이 참 불행하게 살아요. 부모도 일찍 돌아가시고 거지가 됩니다. 참 불쌍하죠.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가가와 도요이코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도쿄에 있는 인쇄소로 취직하러 갑니다. 15살 때. 사람이 정신이 참 중요한데 누구를 만나느냐도 참 중요해요. 옆에서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을 자꾸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늘 옆에 있어야 돼요. 뭘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부정적인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지 똑똑한 것처럼 얘기해도 결국은 그게 바보 같은 거고, 그 얘기 듣고 있는 저도 똑똑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도 바보 되는 거예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 15살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이 사람이 도쿄에 인쇄소 취직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처럼 좋은 세상이 아니니까 인쇄소가 열악한 환경이니까 폐병을 얻습니다. 폐결핵을 앓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 도요이코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가가와 도요이코 찾아와서 임종 예배까지 드렸어요. 살아봐야 며칠 못 사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집에서 저녁에 가만히, 나이 20살 먹었잖아요. 청년이니까. 이 청년이 침대에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기가. 죽음이 찾아옵니다. 자기에게. 가만히 있어도 죽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죽음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가 죽음을 찾아가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자살해버리자. 그러면 고통도 없고 기다릴 시간도 없고, 죽음이 나를 찾아오는 두려움이 너무 겁나니까 차라리 내가 죽음을 찾아가야 되겠다. 자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아까 예배 드리고 가신 집사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찬송 불러주셨던 그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걸 듣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가 넘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예수님이 만약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자꾸 내 앞에 찾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찾아가자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는 나의 모습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맞다. 예수님은 지금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으니까 아마 섬기러 갈 것이다.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으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런 가가와 도요이코에게 예수님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간신히 일어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병든 몸을 이끌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섬기러 가는데 빈민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다 보니까 죽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나중에 거기서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에 돌아와서 그 마음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섬기라고 하셨다. 다시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 유학할 정도면 대단한 엘리트였고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일본 사회를 다시 빈민굴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깁니다. 여러분, 일본이 복지국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 복지의 거의 대부분은 이 사람이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이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증명해내는 사람, 믿음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 믿음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어렵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인생을 대처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그런 눈으로 인생을 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자고, 그래서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자고 오늘 마지막 시간 21번째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이 21시간을 지내면서 깊이 깨달은 게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정말 믿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된 게 뭐냐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는데 거기에는 보면 전부 다 앞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전부 믿음. 심지어 기생 라합은 출신이 천하고 그가 부도덕한 삶을 살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만사 오케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신앙생활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경험도 해봤고 목격도 해봤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보았고 제 목회 30년 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 만났고 여러 환경에 있는 사람들 다 경험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성경 말씀이 100%가 정확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깨달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을 왜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정말 축복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어떤 증거를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동행함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 또 믿음으로 11장 4절은 5절은 에녹 이야기, 4절은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써 그가 지금도 말하느니라. 또 믿음에 대하여 증언하셨으니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5절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5절. 에녹은 죽은 가정 옮겨졌으니 그러면 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서 증거를 주셔요. 증거. 믿음의 증거 뭡니까? 나에게 믿음의 증거가 뭐죠? 내 믿음의 증거가 뭐죠? 장로님은 믿음의 증거가 뭐죠? 내 인생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증거 받았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증거를 받았고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믿음으로 꿈을 꿨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내가 믿음으로 주를 붙잡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으로 내 믿음에 응답하셨다.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 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도 있고 사람마다 죄악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빼고 다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들었던 깊은 생각,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믿음이 있으면 증거가 나오는구나.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러면서 저는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였어요?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구약시대보다는 지금이 더 믿음이 좋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의 약속을 받아서 응답은 얻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실증적 응답을 받지 못했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과거의 옛날 구약의 백성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죄를 속량해야 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모든 희생 제물이 되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됐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받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도 증거를 얻었는데, 우리에게는 기록된 66권의 성경책이 있고,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고 믿었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확증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구약보다는 믿음이 더 좋아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믿음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믿음이 쉬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지 몰라도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행진을 멈추면 안 돼. 사실을 제가 너무너무 깊이 깨달아요. 여러분, 코비드19 때문에 한국교회가 멈춘 것처럼 이렇게 스탑, 말 그대로 녹다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예배해 왔습니다. 예배를 멈춘 적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녹다운 멈춘 것 같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예배가 멈추니까 신앙이 멈춘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멈추니까 기도도 멈추고, 예배가 멈추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멈추고, 인생을 멈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돼야 돼요. 믿음이 계속 진행돼야 돼요. 성경은 성령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해 나가더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들, 그렇게 말하자면 최초의 선교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를 만들어갔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쪽으로 보낼 때 그 성경 구절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성령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 배운 것은 아벨도, 노아도 멈추지 말았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믿음이 멈추질 않았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성경장이 두 장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니까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이 써져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히브리서 11장, 이게 바로 써져야 돼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계속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 최재훈은, 이게 기록돼야 돼요. 여러분도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돼야 돼요.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그게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케이스 스타디죠. 그게 케이스 스타디. 그 샘플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을 정확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토탈 obsession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뭔가를 배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배워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기록에 남아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록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주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목사들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래서 모든 목사들의 꿈은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과거 저희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모든 목사들의 꿈이 교회, 왜? 주님 앞에 믿음의 증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잖아. 여러 가지로.
복음의 사람들. 물론 사람이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70년, 80년 가면 죽잖아.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하늘에 있는 거지 땅에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 죽으면. 근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또 계속 가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로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목사들은 개척하면 그렇게 좋아요. 꿈을 이루잖아. 믿음의 증거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교회 건축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들이 머리가 다 빠져요. 이빨이 다 빠지고.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건강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저는 3번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강건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견디고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요. 믿음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겐 이삭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제 인생에 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저를 통해 선교지에 건축된 교회들이 있다고요. 저를 통해서 한국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면 증거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우리 범일교회 믿음의 증거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 힘들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세상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겠습니까? 겁난다고? 무섭다고? 팬데믹 속에서 그냥 숨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가고 주께서 멈추라시면 멈추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일꾼입니다. 21시간 동안 우리는 믿음에 서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믿음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을 보면서 아니면 장단점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조정해 나가는 복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흔적은 어떤 모습이든지 믿음의 발자국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세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 보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세계관을 그렇게 갖고 코비드-19이 오히려 믿음의 동기, 믿음의 은혜, 믿음의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믿음의 역사와 좋은 열매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21시간의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 시리즈 설교를 마쳤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해주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열매 맺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21시간 동안 21주 동안 끝없이 기도해 왔던 기도 제목, 주님 믿음으로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셔서 주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께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좋은 열매, 믿음의 증거를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돼서 주의 좋은 역사, 주님의 선한 열매들 맺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거룩한 일들이 끝없이 계승되도록 하나님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수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걸어온 발자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357장 찬송을 여러분은 21번 오늘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까지 21번째 부르는 이 찬송이 여러분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범일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자녀를 세우고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21주간 동안 믿음으로 서서 주를 바라본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거룩한 열매들, 믿음의 놀라운 권능, 믿음의 은사, 또한 믿음의 열매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 사랑하는 권속과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